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하루에 없나니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관계에, 가정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예배하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날 때, 예배가 드려질 때, 예배가 강력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충만한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각 가정 처소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새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 384장입니다. 338, 3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서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숨질 때 되도록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갈멜산은 우리가 오른쪽 지도를 보듯이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기손강이 있고 그 바로 옆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역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쪽은 이제 두로와 시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방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대조하시면서 들으시고 또 개역개정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두세야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까지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제 있지도 않은 자기들의 신에게 막 몸에 상처를 줘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였지만 아무 불도 내려오지 않는, 그래서 갈멜산의 한쪽 그 죽은 신에 대한 어떤 간구, 근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제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엘리야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자, 이제는 그 백성들, 함께하는 백성들이 다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백성들의 마음에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죠. 그래야지 가문보다 더 중요한 그 영적인 그 기갈이 해소되는 영적인 풍성함을 이제 먼저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 말은 뭘까요? 그 전에 이 제단이라는 말은 뭐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제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어떤 장소로 그렇게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합 왕이 이제는 이세벨 그 시돈에서 온 그 바알을 추종하는 그런 우상과 이방신을 그렇게 믿게 됐을 때 여호와의 제단은 소홀히 되고, 그랬을 때 예배가 일어나지 않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 임재가 없게 되는 이제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가 충만하게 구하는. 그래서 가뭄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가뭄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 있어도 갈급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했던 것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를 이긴다.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있지도 않은 신을 이기는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마귀를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마귀는 자연히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돌 12개 지파의 수요대로 이거는 뭐죠? 모든 하나님의 지파가 이제는 무너진 제단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 12지파는 나중에 12사도가 12제자가 되고 12사도가 되고 바로 교회가 되는 걸 말이죠. 모든 사도들이 모든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그다음에 그 교회는 뭐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다음 우리 각 가정이 성전이죠. 그리고 로컬 처치가 성전이죠. 그리고 모든 연합교회가 성전이죠. 바로 이 모든 그 교회의 성전에 예배가 회복될 때 12개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세상을 이긴 힘을 갖습니다. 자, 이 예배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기 32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것 이게 예배죠. 그런데 곡식 종자 두 세아 이거는 두 세아라는 것은 한 양의 단위인데 7.3kg, 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15리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많은 그 도랑에 아주 넓은 도랑에 물을 채워다가 다 가득 붓고 3번 붓고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35절에. 여기에 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은 반대인데 이 물을 다 마르게 할 정도로 이 가득한 물을 다 마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불,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막 이제는 가뭄이 멈췄다. 빨리 이제 돌아가서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예배는 풍성하니까 흘러 넘치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개인의 내면에 아니면 저는 이 팬데믹 이후에 각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또 제가 요즘 눈이 좀 안 좋아서 새벽에 이제 조금은 제가 좀 휴식 내지는 좀 충전한다는 차원에서 집에서 제가 지금 화면을 켜지 못하고 이렇게 새벽 시간을 인도를 하는데 또 제 아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또 이 기도에 참석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도의 장소를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속 지내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 금요일 날 예배드리죠. 내일 토요일에는 청소년 예배드리죠. 주일에는 미국 교회도 예배드리죠. 우리 교회도 예배드리죠.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걸까요? 여기 36절에 보면 소제 드릴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죠. 소제를 드릴 때 그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죠?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변화시켜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배의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씀대로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거를 기도로 올려드리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물을 다 핥을 정도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2번이나 반복할 만큼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 중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래서 그 임재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바로 우상 제거를 다 하게 되는 그런 진정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렸을 때 갖게 되는 결과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41절에 먹고 마십시오. 이제 그 아합도 많이 배고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 졸이고, 근데 이제 당신 이제 마음 평안하게 먹고 마시라고. 왜냐하면 가뭄이 그칩니다.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이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는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끝나고 끝 이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이 아침 예배도 기도 끝난다 이렇게 나눔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로 나가는, 그 다음에 삶의 예배자로 나가는.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거는 다른 거 안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자세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7번을 기도합니다. 7번은 뭐죠? 그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뭄을 멈추고 구름을 보내시고 큰 비를 내는, 그런 그 큰 비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이제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까지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한 22km 정도 되는데, 이 22km 정도를 막 달리는 마차는 아니겠죠. 그러나 말은 일반 사람보다는 빠르잖아요. 마차를 타고 간데 그 마차보다 더 아합 앞으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걸어갔죠. 엘리야는. 그런데 더 빨리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였다는 말은 당시에 옷들이 다 이렇게 이제 바람이 날리는 그런 옷자락이 컸죠. 그러니까 이제 발에 걸리지 않도록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달려간, 이거는 바로 능력의 삶을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능력으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가뭄은 이때 끝났지만 실은 영적인 가뭄은 이미 하늘에서 그 물을 다 마르게 할 만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그때 이미 영적인 가뭄은 끝이 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주무실 때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능력이 임재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아합 같은 세속주의 속에 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물을 내려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그리고 참된 하나님께 예배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예배가 임하면 가뭄이 그치고 그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그래서 전쟁의 소식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은 이제는 다 가라앉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청년부 위해서, 내일 청소년부 위해서, 그 다음에 특별히 내일 토요일에는 우리 셀 사역장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 내면 속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내면의 예배, 관계 속에서 임재하시는 관계의 예배, 각 가정 처소가 예배 처소가 되는 각 가정의 성전화, 그리고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임재로 아합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선포하는, 그리고 그 은혜의 단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예배의 근원자 되시는, 대상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